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우리 함께 2절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인생의 믿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건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12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일 때 이삭을 낳았을 때가 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 창세기 21장이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그 모습 가운데 하이라이트, 믿음의 변곡점이 어느 시대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본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창세기 22장이 믿음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인지, 그의 믿음의 변곡점 최고의 지점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요, 뭘로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지나서 그 다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말하고 그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을 말한 후에 그 일 후에 이제 사건이 인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일 후, 다시 말하면 그 일 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갔고,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25년 동안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25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루어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이 있어서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면 얻을 수 없는 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가 80여 세 때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 빈 공간이 왜 빈 공간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90살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을 바라보며 살 때마다 어떻게 할까? 너무 좋아. 네, 저 아이 때문에 너무 좋아. 아직 크지 않았어. 사춘기를 겪기 전까지의 아이니까 더 이쁠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사춘기를 지났을 때는 이삭이 사춘기를 지난 이후에 이 말씀하며 너 이놈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춘기 이전에 아마 아이였지 않을까.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로또예요, 로또. 로또 1등이 당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호를 주셨어요. 6개의 번호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 6개의 번호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기며 매주 로또를 샀어요. 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25년 후에 그 6개의 이 번호가 맞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5년 만에 맞은 그 로또 1등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삶, 이삭을 바라보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통해 행복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 이삭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인생의 최고의 행복 정점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자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일 후에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뭐라고 먼저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삭을 너무나 잘 키우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양육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자 지금 부르신 것이 아닐까. 내가 노년에 얻은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이 아들을 내가 너무나 잘 양육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자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고자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자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고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소유한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가족, 친척, 연인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고난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1절 한번 앞에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고난받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시험을 겪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죠. 시험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담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워 자신의 위치를 숨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숨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는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그와 대화를 하고자 부르신 거예요.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어요.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요 그로 하여금 제약이 가득한 땅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에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은요 생각보다 행복하고 생각보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려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이사야, 그리고 홍영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그것이 나의 사명이죠. 그렇죠. 내가 그것이 나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별탄고 행복과 즐거움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그거에 무엇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번제물로 바쳐라. 네,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는 것은 좋은데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좋은데 그 제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진짜 가슴이 메어졌을 거예요. 아마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반복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믿어질까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없지.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 나이가 몇인데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 가운데 이 아들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치지? 아브라함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지금 천둥번개가 계속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정결한 짐승, 이 짐승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한 것인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을 바치라는 것은요, 당시의 제사법에 따라서 가죽을 벗기고요, 뼈마디를 부러뜨리고요, 그리고 그 부러뜨린 뼈마디를 하나님께 태우는 거예요. 누가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가죽을 벗기고 모든 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어렸을 거예요. 이해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준 땅 모리아산, 그 산으로 아브라함은 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을 향해 떠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입술로만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함은 당연한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함이 당연하는 거예요. 우리 예선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예성아 너 이것 좀 해볼래? 라고 했는데 예성이가 싫어. 나 안 할 건데?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말하지 않겠어.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 이랬을 때 우리 예선이가 말하죠. 아니야. 할게.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2, 3일 동안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함께 왔다.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함께 왔어요. 이 3일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이삭은 내 옆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얘네도 없었으면 좋았겠어. 얘네도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얘랑 같이 이동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나눠야 되고 이런 삶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제3일에 3일 동안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을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보았어.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어. 이 전에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전에도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을 기준으로 다릅니다. 지금 4절을 기준으로 왜 다르냐면 아브라함이요, 그 산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도 그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요, 바라보라고 하실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4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리아산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 자기의 눈으로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달라져요. 근심 걱정으로 올라왔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것 가운데 나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기다려라. 내가 이와 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을 바라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나 혼자 돌아온다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모리아 땅을 바라보는 순간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믿음의 눈을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언제요? 눈을 들어 바라본 그때. 그 모리아 땅, 그 땅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바라봤던 이 모리아 산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깨닫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두려워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니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믿어졌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리아 땅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리아 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을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기다린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험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고난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그 모리아 땅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렸기에 아니 주님의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깝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가 두려운 사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의